이것이 복음이다. 요압을 무서워한 다윗.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목은 요압을 무서워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일하게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물에서 나올 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가셔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도요. 근데 그 선악과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도 없고 또 당해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근데 예수님 붙들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 유혹을 당해서 나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었어요. 내가 또 막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도저히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왜요?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이게 없어졌겠죠. 근데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으니까 내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을 붙들면 사실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붙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지난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났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은혜 받고 또 구원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붙드느냐. 속에 시험 받을 이유 없고 시험 받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다가 아버지의 일을 이제 잘 하시다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또 죽음까지도 다 이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신 것,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회복자고 치료자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회에 나오면 이게 복음인데요, 제가 지금 복음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 영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과거의 그 상상, 그 추억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 다시 붙들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의 삶을 살지 않죠. 당연히 더 고쳐지고 좋아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원래부터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교회를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뭐 이러면서 뭐 장로야, 권사야 이거 빼면 안 되죠. 이게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다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나 그래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니까 거듭난 게 아닌 거야. 다시 태어나질 않은 거야. 옛날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또 교회 다닌다면서 너 다시 태어나 이상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세상 사람들하고 이러니까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이 사람들은 나하고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볼 때 나하고 좀 다를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거룩할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깨끗할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죄 잘 안 짓고 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더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자기는 거룩하게 보고 있었는데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세상 사람 비슷해.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이러면요 실망한다고요.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생글생글하고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착하고 괜찮아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저긴 좀 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걔가 지금 이제 요즘 잘 만나지 않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제가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서 대전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대전에 유명한 깡패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진 않을 거야. 아마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대전에 유명한, 옛날에 유명한 깡패예요. 깡패 두목이에요. 걔가 중학교 중퇴하고 아주 그런 길로, 그러니까 사채 그쪽으로 가고, 또 그냥 사람들 진짜 뭐 옛날에는 더 무서웠어요. 사채 이런 게 무서웠어요.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그 친구가 나한테 친구도 아닌데 아는 사람인데 걔는 나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진짜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돈 빌려가서 보면 막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이런데 진짜로요. 그때 얘기해 줬어요. 저를 만나서. 근데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내 이름 부르면서요. 야, 내가 너한테만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부하들도 많고 밑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따르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만 솔직히 얘기할게. 나 맘 터놓고 얘기할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맘 터놓고 자기 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진짜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밖에 없대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걔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유 그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너는 목사잖아. 너는 나하고 다르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들도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다를 거야. 자기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목사는 다를 거야. 기독교인들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봤을 거다. 그런데 실망하게 되면요 2배, 3배 이상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억지로 율법적으로 조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자연스럽게 새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짜 섬김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조심스러워져요. 억지로 조심해야지 하고 사는 건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건 율법이야. 그건 얼마 못 가요. 복음으로 진짜 거듭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저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옛날에 굉장히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 있었어요. 옛날에요. 진짜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목사답게 지금 삽니다. 진짜 지금 목사답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솔직하게. 난 과거에 안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니까 조심스럽게 살려고 했단 말이죠. 율법이었어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노력은 하죠.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심은 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진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올 정도로 진짜 회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다 하고 내가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도 나를 제 실수를 바라보거나 내 잘못을 바라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율법적으로 옛날에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율법적으로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좀 투명하고 자유롭고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어떤 방법이냐? 복음을 아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밥을 먹듯이 자연스러워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숨 막히면 숨 쉬듯이,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성령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내면요 자연스러워져요.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도와주고 싶어지고요.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하나님이 좋게 봐줄 거야, 복 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화해를 시켜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어떤 사람 사랑하도록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정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요즘에 잘못 자라나면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러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하고 자녀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계속 연구하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진심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진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에 억지로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나 때문에 기쁘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들이 너희들 기독교만 다야? 뭐 기독교만 천국 가? 뭐 너희들 좀 너무 편협적인 것 같아. 너희들 좀 마음 좀 넓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이제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요, 진짜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네,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제자리 서 있지 말고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죠. 그래 살아있는 거지.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력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이렇게 막 죽어있는 막 목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공동체, 서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죠. 다윗하고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에 어떤 여인이 나오잖아요. 요압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죠? 요압이 보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런 일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압살롬, 이름이 좀 압살롬인데 이름이 이제 압살롬이에요. 이게 압살롬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압살롬 이름은 좀 이제 안 좋은 이름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형제 중에서 암논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압살롬의 형제가 암논이라는, 그러니까 다 사촌지간이죠. 이게 배다른 형제라도 이게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형제가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의 그 여동생 다말이라는 사람을 이제 범했어요. 범했으면 옛날에는 뭐 친척들끼리도 결혼을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랑을 나눴다, 억지로 그냥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그냥 결혼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버려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막 혹독하게 대하면서 막 욕하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당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압살롬이라는 오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오빠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승질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이라 이 압살롬이요, 당장 여러분 같으면 뭐야 그러면서 당장 아마 홈이나 낫 같은 거 들고 갔을 거야.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인물이냐면요,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합니다. 2년 동안 거기를 표시도 안 내요. 2년 동안 그 말에 대해서 그 여동생한테 뭐라 하면, 야 가만히 있어라, 오빠가 다 생각 있다, 동생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얘기도 안 하고 전혀 표시도 안 내고 관계도 그냥 잘 지내고 2년 동안 한 거예요. 어느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초청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해다가 자기 종들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놓고 형제들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종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암논이라는 놈이 있는데 죽여라. 이거를 이제 한참 지난 상태에서 아무도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나도 생각을 안 할 정도인데, 압살롬은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과 추억의 그 무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거기 과거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은 굉장히 응어리가 졌었는데 표시를 안 낸 거야. 그만큼 인물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분노가 있고 막 이러면 표시도 낼 만한데 표시를 안 내잖아요. 똑같이 지낸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잔치를 벌일 때 오라고 해요. 그래놓고 종들한테 시켜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다윗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제 다윗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암논이 이러이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안 죽어, 아들들 다 죽였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알아보니까 암논만 딱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압살롬이 도망갔죠. 다윗 아버지가 왕이니까.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는 강간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죠. 아버지 왕인데 그 왕자들의 난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한참 도망가서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워낙 잘생기고 워낙 애가 괜찮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아들이니까 그것도 암논이 죽은 건 그 암논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윗이 위로를 받은 거야.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마음이. 그래서 압살롬을 보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 사정을 정확하게 다윗을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어떻게 했냐면, 아하, 다윗이 지금 압살롬 보고 싶어 하는구나. 옆에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 감정을 딱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이제 뭐 보고 싶은 그 얘기를 쭉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한 거예요.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야. 이 여자 얘기가 자기 집 얘기를 하고 자기가 겪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얘기하고 압살롬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옳거니 딱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맘대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힘이 세요. 그러니까 막 뭐 불끈불끈 든다는 힘이 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압한테 허락받고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압이 미리 알고 얘기해 줬으니까 다윗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그 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게 너 혼자 얘기냐 요압이 알려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가 다윗 왕에게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요압 군대 장관이 저한테 이거 시킨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사무엘하 14장 19절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가 된 거죠. 허락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 데려와야 돼 했는데 요압이 안 돼요, 자기 형제를 죽인, 아무리 당신 아들이라도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요압이 더 힘이 세니까. 그런데 요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압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데리고 왔는데도 같이 못 본 거예요. 다윗이 조금 이제 자존심 세운 거죠. 좀 나 못 보게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갔을까? 다윗이 훌륭한 왕인데도 왜 압살롬에게 다 마음이 갔을까? 왜 그럴까요? 응? 너무 잘생겨서?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윗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왕,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사람, 형제를 죽였지만 그거는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놈은, 암논이라는 놈은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율법적으로 볼 때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율법적으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율법적으로 심판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윗은 나이 먹어가는 거고 이제 지는 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참 사람들을 끝까지 믿을 수는 없죠. 하나님만 믿으셔야지. 자,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약점을 요압이 알고 있었다. 요압이 원하면 다윗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 그런 상황.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요압이 너무 힘이 세졌다. 요압은 이미 압살롬을 점 찍어 놨었습니다. 요압이요. 압살롬 괜찮은 놈이야, 다윗 다음에 왕 됐으면 좋겠어 라고 딱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놈이니까. 요압이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되겠죠. 요압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에요. 자, 요압이 부탁하면 들어줘야 될 그 다윗의 모습 어땠을까? 초라하잖아요. 왕인데 엄청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어느 단체나 그렇죠, 어느 가정에도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힘이 없어. 어떤 교회는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왕이요.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를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나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교회 목사를 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힘 세다고 해서 무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다윗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초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요압을 처단하는 일. 자, 요압을 그대로 둬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요압이 살아있는 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윗 생각. 자, 요압을 살려둘 거냐, 저 요압을 죽여버릴 거냐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고 뭐 아들 중에서 뭐 압살롬이든 아도나이든 솔로몬이든 뭐 아무나 그냥 뭐 대라, 그냥 니네끼리 그냥 제비 뽑아서 되든지 뭐 싸워서 되든지 그냥 해라. 그러면 다윗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도 돼요. 근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딱 점찍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점찍어 놓고 요압은 압살롬을 점찍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윗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해 놨으니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어. 그러려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계속 약점이 잡혀가지고 요압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요압은 더 나이가 많았고 솔로몬은 어리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안 되겠다. 다윗이 요압을 처단해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는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요압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요압을 처단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안 되죠. 이때 누가 나서야 돼? 솔로몬이 나서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다른 시대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섬기게 되면 그때 솔로몬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직접적으로 약점을 잡힌 사람이고 요압 앞에서 힘이 없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솔로몬에게, 야, 너 반드시 요압 죽여야 돼. 자기 때에서는 요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열왕기상 2장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9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해라. 지옥 가게 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찝어서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압이에요.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돌 던지고 막 먼지 뿌리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돌 던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그 왕으로서 진짜 비참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옆에 이제 또 그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그래요. 너무 보기가 민망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를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내비둬라. 저가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가 욕하는 것도 나는 욕을 넘어서 마땅한 놈이다 하면서 그냥 도망가요. 맨발로.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초라함이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죽을 때쯤 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른 유언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압하고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들을 죽여야 우리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서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은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짜증나게나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시면서 다 용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하지 않았고 솔로몬 때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니까. 솔로몬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다윗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때에는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생활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가정과 교회에 이 심판받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자,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힘들지만 와서 그 다윗의 편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걸 제공하면서. 그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가게 이름이 바르실레던데요. 거기가 수선집이던데 보니까 바르실레. 어쨌든 이 바르실레라는 그 이름도 잘 줘. 사람들이 보면 참 희한해. 이름도 잘 줘요.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은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만날 때는요, 진짜 애누리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심판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압과 시므이를 미워해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가정이 공동체가 되려면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미워하고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요압과 시므이가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도 사람 눈치나 슬슬 보면서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요압과 시므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야. 그게 제거가 돼야 솔로몬의 나라,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튼튼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평화의 나라에, 그 교회에, 그 천국에 사자도 풀을 먹어야 되고 뱀도 자기의 독을 다 빼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 뱀이 독을 품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사자가 고기를 먹으려고 해서는 같은 동물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사자도 풀을 먹을 수 있는 사자가 돼야 되고 뱀도 독을 다 빼버려야지,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 독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공동체로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어느 날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아야죠. 네,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 오면 막 위로가 되고, 이런 천국에 서로 인사만 해도 막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천국 같지. 교회만 오면 짜증나고, 교회만 오면 미운 사람 있고, 교회만 오면 화딱지나고 이러면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그 교회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되면 집에만 들어갔다면 막 싸우고 막 무섭고 두렵고 그냥 막 짜증나고 어떻게든지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이게 떨리고 이러면 집이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가는 천국이야 가면 되죠. 그러나 지금도 천국처럼 사셔야지.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 가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내 속에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 가정, 내 속에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 교회,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막 혹독하게 이 세상 그렇게 경쟁하면서 막 빡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교회, 진짜 위로가 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독을 빼버려라. 서로 동물들끼리 잡아먹지 마라. 그럼 짐승이다. 서로 풀을 먹으면서, 하나님 양식을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죠. 천국의 마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독이 빠진 독사가 어린이와 장난하는 그런 세상,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질 천년왕국,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죽였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요압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솔로몬 나라가 튼튼해졌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한 말은 솔로몬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단어가 솔로몬,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 평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 같죠, 그죠?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나라예요. 그게 솔로몬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니까, 제거하니까, 내 속에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니까 누구 나라가 튼튼해졌다고? 이 속에 평안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졌단 말이에요. 참 성경 별말 다 해놓죠? 진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막 깨달아지죠. 자,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까발리려고 했던 율법의 두 사람이 즉결 심판당합니다. 그게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은혜로 덮어주려 했던 바르실레,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이 32절 33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가서 나이도 많은데 이제 섬김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 서로 관계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뭘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이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바르실레 왕이 끝까지 그 마음속에, 아마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름일 거예요. 바르실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이, 또 여러분 엄마가, 또 아빠가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정말 이랬다, 가슴 속에 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하죠, 날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바르실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섬김의 그 마음,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제 속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들이요, 자녀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자녀를 충분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게 지금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나무는 생명이라는 복된 좋은 소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심판이라고 하는 율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볼 때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는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는 알잖아요. 여러분의 열매가 뭘로 나타날까? 여러분의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은 진실해집니다. 그게 열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 풍파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옹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래서 자기가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쪼들리게 살다 보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시오.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하나로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춰질 때 고집스러워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그런다면, 원래 그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용서하고. 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어렵겠죠. 어떨 때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먼저 베풀면 다 알아줘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 사람 더 좋아하죠. 자꾸 고집부리고 교만해 보세요.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거든요. 가정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사회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부분 이타적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할수록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런 삶을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선교해야 하고, 선교라는 건 구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거. 선교를 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아주 이 두 기둥과 같아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요한 1서 4장 2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가 진정으로 공동체 생활함으로써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